여러분, 이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나눌 것인데, 창세란 태초를 의미하지요. 태초란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만물의 기본 물질이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시점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는 피조세계의 기원, 인류의 시작, 죄와 구원의 시작, 가정의 시작, 종족과 민족의 기원을 선포합니다. 본문에 보면 한 가족이 시작이 돼요. 한 가정의 시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최초의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각기 종류대로 동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공식이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이 한 가지 나타났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본문에 기록된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낫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것이 더 낫지 못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은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말씀하시고, 복수형의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만들다 하는 단어는 단수형이에요. 복수형의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 하시는 일은 단수형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복수로 지칭하셨어요. 이것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약의 이해를 은연중에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는데 일체가 되신다. 이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이분이 일체이시다. 창조를 하심에 하나로 일하시고 이 땅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로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귐의 그 본질이 인간에게도 드러난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실 때 최고의 모습,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결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선천적으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의지에 의해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더 낫지 못하다. 더 나은 것은 혼자로 살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해가 된다면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가정들이 새로 생겨날 텐데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주권을 의미하고 소유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짓지 않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능력이 대단히 뛰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짐승들이 생물들이 앞을 지나가는데 그 생물들의 특징을 순식간에 파악해서 이름을 지어준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만큼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 아담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아담과 함께 공동 주관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이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부정적인데 원래 원어상의 표현은 밟고 일어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경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인데 사람이 경작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생물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인데 아담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지구별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하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예요.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배필을 삼았어요. 자,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 하면 여자가 생각이 납니까? 남자가 생각이 납니까? 배필이라 하는 말을 들으면 연약한 상대가 생각이 납니까? 강한 상대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약한 여인을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돕는 배필이다 하는 이 돕다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줄 때 사용되는 게 돕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기를 북돋워 주실 때 하나님이 돕는다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 할 때 돕다고 하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 하면 여자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돕는 배필은 여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 남성 단수 명사예요. 그러므로 이걸 한글로 풀어 설명하자면 돕는 배필이란 남자를 도울 여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해석을 하자면 돕는 배필이란 남자가 도울 여자를 의미해요.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줄 것이다. 너를 도와줄 여자를 내가 짓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여자를 짓겠다 그 말입니다. 돕는 배필은 여성을 가리키지 않아요. 남성이 도와야 할 배필, 그래서 남성이 해야 할 일을 선포하는 것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면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은 아내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은 아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ing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 아래에 서야 아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아래에 설 때에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아내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말을 하면 그러면 남편들이 더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살로 대신 채우셨다 그래요. 이런 설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와를 아담의 머리뼈를 취해서 살로 채우셨으면 머리 노릇하겠다고 할 것이고, 아담의 발가락뼈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셨으면 남편이 아내 알기를 발가락처럼 알 것이고, 그래서 옆구리에 갈빗대를 취하셨다고 하는 것은 상호 동등하다,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어야 한다, 이런 설교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남편이 아내 아래에 선다면 아내 역시 남편의 아래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갈빗대는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 아래에 선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둘이 한 몸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아래에서 이해하고 아내 역시 남편의 아래에 설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은 행복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선포해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티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흙으로 만들었으니 티끌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실 때 처음부터 남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셨지만 여자가 창조되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남자라고 부르십니다. 아담은 여자가 출현한 다음에야 남자가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진정한 남자가 돼요.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 진정한 여자가 됩니다. 아담은 여자의 출현에 기뻐서 소리를 지른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전에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각 생물들이 암수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본인은 혼자예요. 나의 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각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아담의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드디어 사랑함으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외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선물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죠.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것은 결혼과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주례사 같은 말씀이에요. 본문에 살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나 떠나고 합하고 한 몸을 이룬다. 이 세 가지 단어가 결혼의 의미입니다. 결혼은 독립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모두 부모에게서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과 사랑과 경제와 거주의 관점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1차 청중과 2차 청중을 구분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록된 창세기는 1차 청중이 우리가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2차 청중인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그 시대 하나님께서 어떤 배경과 어떤 사회적인 환경 아래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그리고 4,000년, 2,000년의 시간의 다리를 건너뛰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바른 적용이 가능해요. 당시에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시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베두인들입니다. 베두인들은 지금도 성경시대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시대의 관습과 사회적인 배경을 연구하려는 학자들이 베두인 사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결혼을 해요. 그러면 텐트를 하나 만들어요. 텐트가 3칸이에요. 가운데는 거실, 옆은 침실, 그리고 반대쪽은 부엌.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묵을 칸을 하나 더 만들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그리고 남자아이의 텐트 하나, 여자아이의 텐트 칸 하나. 그래서 남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텐트가 5칸이 됩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는데 당시에 며느리는 거의 대개 다른 부족에서 데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떠났어요. 떠나라고 말할 게 없어요. 떠날 사람은 남자예요. 아내는 남편을 보고 왔는데 남편이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그걸 우리는 가정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을 하지요. 남편이 떠나야 돼요.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약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3칸짜리 텐트를 지어요. 1.5km는 어떤 거리인가 하면 광야에서 아버지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지만 그 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얘야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뛰어올 만한 거리. 그게 부모가 자녀를 떠나는 거예요. 요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날의 성경 읽기로 이걸 바꿔야 한다면 남자와 여자 둘 다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남자도 엄마 아빠 집에 빨대 꽂고 살면 안 돼요. 딸도 엄마 아빠의 집에 빨대를 꽂고 살면 안 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독립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거리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고 살아가는 게 독립이에요. 본문에 나타난 말 가운데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혼은 연합이에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인격체가 상호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연합이라고 해요. 이것은 너무 다른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서 책을 적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고향이 다르다, 국가가 다르다가 아니라 행성이 다르다. 이걸 알고 결혼에 들어가면 실수 조금 덜 하고, 모르고 들어가면 실수 더 많이 하고. 서로가 연합을 하는 것은 상호 이해, 신뢰, 인내, 헌신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것이에요.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구별된 두 존재가 성숙한 사랑과 인내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가 돼요. 여러분, 창세 기록을 보면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속에 있는 생물과 하늘에 있는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들 때에는 종류대로 만드세요. 처음부터 암컷과 수컷을 달리 만드셔요. 그런데 사람만, 남자와 여자를 따로 종류별로 내신 것이 아니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요. 뿌리가 같아요. 사람만 뿌리가 같아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굳이 좀 표현하자면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뿌리가 같습니다.
본질이 하나예요. 그런데 삼위예요. 우리 인간도 본질이 하나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살아가던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 이루는 것, 대단히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하신 가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최초의 가정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급하게 우리 시대의 사회적 관습을 배경으로 해서 끌고 와서 부부는 벗고 살아도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예법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니, 벗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도덕적으로 미숙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이미 그 상태로 보시기에 힘이 좋았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했어요. 너무 큰 능력을 준 나머지 자유의지까지 주신 것 가지고 나중에 타락하기까지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순결한 영혼과 육체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언제 부끄러움이 인간의 세상에 들어왔는가? 타락과 더불어 들어온 감정이에요. 그러므로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타락하기 이전에 순결했다, 완전했다, 온전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입는 옷에 호주머니가 참 많은데 호주머니가 왜 생겼나?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기록을 했더군요. 호주머니가 생긴 이유는 감출 것을 찾다가 만드는 것이 호주머니다. 뭐 좀 감춰야 되겠는데 맨 처음 옷에는 호주머니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씩 호주머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호주머니가 없으니까 돋보자락에 집어넣고 허리춤에 조그만 지갑을 하나씩 차고 다녔잖아요. 요즘은 호주머니가 참 많아요. 이건 역설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숨겨야 할 게 참 많다 하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 사이에는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함께 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사이이기 때문에 보기에 좋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그 사이에는 숨기는 것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게 보기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교제, 사랑, 부끄럽지 않은 것, 숨기지 않은 아름다운 사이를 인간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것이에요. 가정의 의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만 읽고 나면 여기서 끝날 수 있는데 바울 서신까지 읽고 나면 가정의 의미가 갑자기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죠. 가정은 천국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바울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예표로 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에 관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얘기하는 방향을 확 틀어요.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는 장소이다.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되어 봤을 때 자식을 애틋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을 때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심과 성삼위일체의 그 역할이 어렴풋이나마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 벽두에 가정을 만드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죽음 같은 깊은 잠 들게 하시고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같은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되는 교회를 만드신 것으로 바울은 해석을 했어요. 여기까지 오면 알아차린 분들은 감동의 물결이 와야 합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지요?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포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여기를 연결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돕는 배필이란 아담이 도와야 할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인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도우시는 분으로 서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감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분이 우리 아래에 서신 것이에요. 그게 교회를 신부로 삼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래에 서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심같이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돕는 배필이 에베소에서 다시 해석이 되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도 선포하지요. 아내는 그 남편을 머리로 하라.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함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어느 것도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 수 없습니다. 목숨 내주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말을 경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부라는 말을 돕는 배필로 바꾸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도와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배필로 삼으신다.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 신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도움을 계속해서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달려갈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아내는 남편 아래에 설 때, 남편은 아내 아래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책 제목은 생각나지 않는데 이런 책 표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표지를 넘기면 백지가 한 서너 장 나와요. 그리고 거기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우자의 약점을 기록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배우자의 약점을 기록하라니. 배우자의 약점이 또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적었지 뭐예요. 그리고 몇 장을 넘겼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배우자에게서 그 약점을 뺀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사이거나 신일 것입니다. 천사이거나 신이 당신처럼 허물 많은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 허물이 많다 그 말이죠. 함께 살다 보면 약점이 잘 보이잖아요. 남편은 아내의 약점이 보이고 아내는 남편의 약점이 보이고 그때
아래 서야 할 시간이에요. 함께 육체적인 사랑을 탐닉하며 신호의 시기를 살아갈 때 아래 서는 게 뭐 그리 어려워요. 그러나 진정 아래 서야 할 때는 아내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 진정 아래 서야 할 때는 남편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성숙한 부부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성경은 몇 가지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오늘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과 지구 별을 주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왕적 권세를 주시고 선물이죠. 우리에게 가까운 선물은 뭡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그게 선물이지요. 그런데 이 선물 사이에 꼭 박혀 있는 것이 가정과 결혼이에요. 그럼 가정과 결혼은 어떤 수준으로 봐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구원하심과 같은 수준으로 봐야 하는 게 가정과 결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선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를 그저 우리가 이런 조그만 선물 하나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주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정점과 관점 그리고 초점은 지구예요. 지구 별에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 허락하신 그 수준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치원생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한다면 뭐 선물할까요? 그 아이의 수준의 선물을 할 거예요. 중학생 자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장성해서 큰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대표라면 어떤 선물을 할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선물의 부피와 정도가 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면 그 정도가 어떨까요? 최고의 걸 선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 가정과 결혼입니다. 존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정은 천국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한번 따라해요. 아래에 서겠습니다.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네가 서세요 이러는 분들이 있을까 봐 앞에 하나 더 붙여요. 또 따라하세요. 제가 아래에 서겠습니다. 그러면 천국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 가정을 선물하시고 결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존귀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래에 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먼저 아래에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